제 개인의 중심으로는 사실 제가 드리는 설교라든지 그리고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어, 말씀을 들으는 모든 과정 중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또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 중에서 또 우리 레멘트가 하는 포럼 과정 중에서도 거기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를 여기에 부임한 지 이제 막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금방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하면서 변함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는 이게 말씀으로 이게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현장에 돌아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묵상 속으로 들어가냐. 그게 실은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지금 한 번의 설교 메시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오늘 1, 2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 그 듣는 순간 변화는 있겠죠. 좀 감동은 좀 받겠죠. 근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만의 시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조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렘넌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 세대는 어떤 무엇이 큰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과연 큰가? 이게 서로를 비교하는 어떤 비교 의식의 산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뭔가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그 원인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기반해서 더 큰 명예,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산다면은 더 큰 성공, 더 큰 돈을 추구하지는 않겠죠.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렘넌트라고 예외는 아니죠. 어떤 친구가 더 큰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실이죠. 어떤 친구가 더 서밋인가? 뭔가 더 큰 별다른 응답, 색다른 응답들을 받아가는 렘넌트들을 본다면은 나는 왜 그렇지라는 자괴감이 가끔씩 들 때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복음으로 훈련받는 렘넌트든 아니면은 종교인이든 종교 생활을 하든 이 모든 같은 문제, 같은 갈등 이 속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무엇이 더 크냐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가치관이냐면은 먼저 적을게요. 어느 것이 더 큰가? 이 비슷한 가치관은 사실 저희 교육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교육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교육자가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몇 명이 모이는가? 그런 수치 싸움에 교육자들도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제 중심에 진짜로 바라기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 사람이 작은 예수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보다는 제 중심에 나를 따르는 추종자가 많아지길 바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설교를 하기를 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즉각 반응이 올 수 있도록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이죠. 이 모든 사실들이 왜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빠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대체 어느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대체 어디 있는가? 이게 만약 눈에 보이는 비교라면은, 눈대중으로 알 수 있는 거라면은 쉽죠. 이 성경책이 큽니까? 저 성경책이 큽니까?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는 너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그 기준이 있다면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해서 다 기준 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성공하는 것 같고, 누군 또 작은 성공한 것 같고, 다 눈에 보이는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런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괴롭혔던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7가지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이에요. 23장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그 7가지 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화, 제가 여러분들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7가지 복을 설명하셨던 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7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무엇이 대체 크냐, 이거에 대한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잠깐 옆으로 치우더라도 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내가 어떤 제자가 가장 큽니까?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또 그런 토론들이 시작이 됐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그 정반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완전히 다른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알려주셔서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크기에 집중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게 내 인생에 되게 커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느껴질까? 두 가지,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대해서, 왜 세상의 것 또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왜 세상의 것이 계속 커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아주 쉬운 문제가, 이 문제는 아주 쉽다고 봐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스토리가 있어요. 다 똑같은 믿음을 다 고백해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왔는지 삼중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감동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왜 우리는 하루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제서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의 결론이 안 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얼마나 감동인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멍청한 짓이잖아요.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실은 별것이 아니었구나. 실은 별게 아니었구나.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이게 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저는 구원받은 자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 환경이 안 돼서 불신자가 원하는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고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불편해, 나에게. 잘은 모르겠지만 내 삶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 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감동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린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대요. 저기로 가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길을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비밀들을,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눈이 트였을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소요리 문답 1문에 우리 개혁교회, 우리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제가 주중에 어떤 사람이랑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야기. 저는 교육학을 배우지 않았고 잘 모르겠지만 제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교육시켜야 될까? 우리 교육의 꼴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 포럼을 하는 가운데 제 중심에는 제 교육의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가르치는 게 그 요소가 있어요. 교육이. 제가 하는 모든 행사와 제가 하는 설교와 제가 하는 모든 방향들은 제 중심에는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가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 사모를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막 차고 넘치고 그게 우리 교육의 목적 아니겠냐. 우리 프로그램을 다 그 가운데 방향 맞춰서 짜야 되지 않겠냐. 아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교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외우고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됐는데 실제 그 사람의 내면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아. 그럼 그 교육 틀린 거 아니냐. 우리가 어쩌면은 그 길로 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제 그 포럼을 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참 많이 잊고 있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결국 도달하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새로운 비전. 아까 그 최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되게 막 하하하 웃기도 했지만 그 처음에 그 눈높이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참 참 솔직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답을 유추해서 그 과정들을 한다는 게 진짜 저는 정말 그 선생님이었으면은 이런 애가 다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답은 복음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답은 복음인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결국 이루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정말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게 더 중요해 보였다가 이게 더 중요해 보였다가 이게 때로는 불신자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이건 아니야. 신자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그게 또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니까 다시 불신자의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우리가 왜 그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없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그 과정 중에 이미 결론 다 났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의 과정 중에 나는 뭘 할 거냐 이거야. 나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비전, 얻는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비전. 마태복음 7장 13절 협착한 그 길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 그냥 고생하라고 청춘이니까 고생하라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협착한 문으로 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금만 협착하면은 돌아가기 바쁘고 저기로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새로운 비전들을 알고 있었는데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야,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긴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이 두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근데 뭔가 이건 있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구체적이길 바라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향해 가야 되지? 구체적이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많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에게 많이 적용했어요. 우리 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점검들이 필요하죠. 엘리사와 그 당시 선지자들, 아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그때 당시는 선지자를 많이 키웠다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많이 키우는데 그 사이에 요상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야,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무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정착해서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죠? 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 야, 저게 내 거야 돼. 베델에 가서 나는 선지자 일을 해야지가 그 사람에게 비전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그 엘리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 수도 없고 요단에 있을 수도 없고 여리고에 있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바울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집착과 그런 것들, 행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상한 핍박들이 많아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도 기꺼이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왔잖아요. 어떤 책은, 저 그런 책 봤어요. 어떤 책은 바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대를 바꾸는 사이코패스들을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책들이 있나 근데 안에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상한 집착들을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집착.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었다. 바울의 모든 태도와 그 행보는 거기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저희가 이제 내년에 비전 캠프를 가잖아요. 선교. 이제 참석하는 사람도 이제 다 고정이 됐고, 근데 참석하든 안 하든 저의 하반기의 목표는 참석하는 사람에게도 기도 제목이 똑같고 또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내 인생을 두고 진짜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들 단순히 직업이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갖겠다.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인 불신자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것. 저는 간단하게 뭐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비전은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저는 이게 제 비전이에요. 이 앞에 많은 게 좀 생략돼 있어요.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근데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 비전이에요. 어느 때에 있든지 내가 지금은 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일로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교육자 일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나가도 나는 어디서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이게 제 비전이에요. 결코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 다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이번 하반기는 정말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우리 23장 우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에게 영적으로의 맹인이죠. 어느 것이 크냐 무엇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들 이 질문을 담길 바랄게요. 우리는 바깥에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모든 걸 주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금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가 될 건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내가 됐어요. 그렇게 뭔가 추구했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내 인생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다 도달했어. 근데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별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 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그 금이 더 빛날 수 있는 그 성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새로운 비전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 이번에 그 WRC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불신자와 똑같이 그 DIP 그 부분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문장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사람인지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 그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인생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그 체험이 시작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가치와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